오늘 본문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성전 안에서 쓰는 여러 기구와 그릇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모셔왔습니다.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그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송축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기본이고 그 단계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이 건물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건물을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밑바닥에는 이 예배당, 건물,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그릇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과 기구와 그다음에 언약궤 말씀과 그리고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송축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긴 임재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없다, 나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상대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예배당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전도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도하며 만나는 이런 은혜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솔로몬이 기도했는가? 거기에 세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지의 첫 번째는 팔을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팔을 벌리고 기도함. 22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자기 팔을 벌리고, 그는 제단 앞에 섰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섰고 그리고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54절을 보면은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본문이지만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이 모든 기도를 마친 후,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 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거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먼저 제단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벌려서, 팔을 벌려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모든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이제 비로소 일어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 팔을 들었다. 성경에 기도할 때에 팔을 들고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팔 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팔을 드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강대상에 올라가 갖고 예배 전에 팔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성경에 그랬으니까. 근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팔 드는 그 자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듭니다, 이런 심정으로 팔을 드는 것이라고 하면 비록 팔을 내리고 손을 모으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팔을 든다는 게 어떤 뜻일까? 팔을 든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석을 할 때에 진실한 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도의 가장 으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 전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표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이 아니라 뭐 사람 앞에 뭐 미사여구를 써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이 되어지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잘 표현한다고 하면 비록 말 잘 못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진실한 것이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다 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대화하는 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에 솔직하고 진실한 것만큼 좋은 대화가 없습니다. 이제 뭐 터놓고 말해서 제가 이제 명륜교회로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터인데 이거 뭐 걱정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들 은밀히 좀 뒷골목으로 해가지고 저를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그 네 사람이 다 그래 다. 그리고 보면 이 병이 들어도 단단히 병이 들었구나. 솔직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상대방도 또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숨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고 이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볼 때에 왜 영어에도 솔직한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말을 잘 나타내면 상대방도 지금 당장은 오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튼 기도도 그렇거니와 대인관계도 그렇거니와 가장 첫 번째는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두 번째 기도의 태도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자기 아비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중요하게 또 봐야 됩니다. 23절 기도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같은 신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없습니다.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다윗이 많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여러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주께서는 만일 내 아들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이가 내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뭘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이 그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실로 나타내 주소서. 자, 우리는 26절 한 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상당히 건방지게 기도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그것을 놓고 볼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면 앞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정당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 요청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렇게 기도할 줄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뭐 그런 정도는요, 때를 쓸 수도 있고, 뭐 간절하게 여러 가지로 요청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내가 참으로 내 앞에서 행하며 모든 일에 진실했느냐? 이게 또 답을 하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문제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용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제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또 주시겠죠. 너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죄를 졌는데 왜 그 죄는 가만히 덮어두느냐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죄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아무튼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최고로 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의 세 번째는요, 성전을 통하여 기도함. 성전을 통하여 기도함. 자, 이 땅 위에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겠죠? 사람이 아무리 금, 은, 다이아몬드, 최고로 좋은 보석으로 그걸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지 어떻게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내 이름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솔로몬의 언약대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이름표가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어떤 그 영적인 그 실체,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셔서 거기에 계신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9절,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곳, 곧 이 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곳을 향해 드리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여 주소서.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드리는 태도는 성전을 통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나 제사가 있으면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요. 예배당이라고 해서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가 성전이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 드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에 성전을 통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전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 그러면은요, 주님은 그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당한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태도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뭘 벌리고? 팔을 벌리고, 그 팔을 벌린다는 것은 무슨 태도요? 진실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붙들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세 번째는 성전을 통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태도, 이것이 합당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31절로 43절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은 분량이 많으니까 이걸 좀 축약해서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성전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지 않고, 이제 본문을 잘 보면 그 주님의 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 드리면 들어주시옵소서 쭉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전을 통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강조하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에도 세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솔로몬이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선악간에 판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악간에 판결하여 주옵소서. 어떤 두 사람이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에는요, 서로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의 말이 옳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옳으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올바른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또 자기 말대로 이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 면을 들어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맹세는요, 이건 뭐 보통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맹세했다든가 여러 가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대대로 지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 맹세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선악간에 판결하셔서 악한 자는 악하다고 하나님의 판결 내리시는 것이고 선한 자는 선하다고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에 함부로 사람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판단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면에 대해서 그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양심적으로 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 성경 가운데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예,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지 자기 입장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모든 일들의 자초지종, 사필귀정,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요,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죄를 지으면 전쟁하러 나아갔다가도 패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3절로 40절 내용, 본문이 길지만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만 두루뭉술이로 넘어가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요새 그 세월호 가족들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대리운전사하고 뭐 싸움 나타나고 뭐 그러죠. 그거 보면 무슨 의원인가 그 사람이 그 대리운전사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죄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심으로 사과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말로 미안하면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정성이 있어야 그게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연하게만 그러지 말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이 중요해요. 33절을 보면은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 앞에서 패하게 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선을 인정할 때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35절도 그렇게 있습니다. 35절에도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될 것입니다. 근데 공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너무 또 세세하게 회개하는 걸 말하면 안 되겠죠? 내가 아무 날 아무 시 어디에게 어디 가갖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좋지 못해요.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공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혼자 밀실에 들어서 기도할 때는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의 세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소서. 이방인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말하였습니다. 41절 봅니다. 41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주님의 강하신 손과 주님의 펴신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께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이 제가 지은 이 전에서 불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듣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이 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그냥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든가 또 그 모압 여인 룻이라든가 그 이방 사람이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저 백성 가운데 속해야 내가 참다운 복을 받겠다라고 그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그가 예수님에게 와갖고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웁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께서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비록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내 그 자녀의 딸, 내 자녀가 병 나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곤란하고 우리는 상대방, 이방인까지도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하는 이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투표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겠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개가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쪽에서는 저렇게 기도하고.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이거 참 난처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 드릴 때에 자기의 뜻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내 주장도 있지만 저 사람의 주장도 맞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이런 폭넓은 그런 기도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내에 그런 투표는 참 불가피하게, 이 투표가요 불가피한 일이에요. 만장일치로 누구 딱 되면 참 좋은데 참 불가피한 일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눠지게 되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세상 정치 보면 그 일반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까지 가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 안 듣는 그런 정치인들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기 어느 곳으로 결정이 나면 모든 성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고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그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곧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3가지입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뭐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예요. 전쟁을 위한 기도. 전쟁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44절로 53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전쟁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들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했고, 그 다음에 46절 그 뒤부터는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고 먼 나라에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의 전쟁은 구약시대 여러 전쟁들은요, 어느 것이 정의로우냐, 정의로운 자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늘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주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소서. 자,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정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 이제 멀리 가서 거기서 포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의를 행하소서. 패전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개한다고 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를 집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정의란 게 뭘까? 정의란 게 뭘까?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거, 그게 정의고, 두 번째 정의가 무엇인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그게 정의입니다. 그 진실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전쟁과 같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도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불의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정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먼 갈대아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죠.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때가 되어서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은 강가에 나아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거, 그걸 기억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돌아서 다시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니까 아무쪼록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정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